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감정이 급격하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어 나중에 후회하곤 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쉽게 감정에 휘둘리는 걸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마음의 요동침을 잠재우고 내면의 평온을 되찾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작은 일에도 신경질을 냅니다. 누군가 저에게 불쾌한 말을 하면 참기 어렵고 일이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속이 끓어오릅니다. 이런 제 모습이 괴로워 참으려 애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띠며 되물으셨습니다. 만일 네가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면 그 돌을 원망하겠느냐? 수행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제가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탓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이 세상에는 무수한 장애물이 널려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 너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다. 분노와 짜증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수행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화를 내는 것이 모두 제 책임이란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음성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책임이라기보다는 내 마음 안에 욕망과 집착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타인이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분개하게 된다. 현실과 기대 사이의 간극이 클 때 마음이 동요하는 것이다. 두 번째, 마음을 다스리는 세 가지 덕목. 수행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땅에서 낙엽 하나를 주어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을 보라. 바람이 불면 자연스럽게 따라 움직이고 비가 오면 젖어들지만 스스로 저항하지는 않는다. 반면 바위는 바람에도 꿈쩍하지 않으려 하니 오히려 그 위에 물이 고여 더러워진다. 네 마음도 이 낙엽처럼 유연해져야 한다. 분노와 짜증이 일어날 때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라.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세 가지 핵심 덕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인내입니다. 부처님께서 찻잔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 차를 마실 때 어떻게 하는가? 수행자가 답했습니다. 식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다. 화와 짜증도 뜨거운 차와 같다. 감정이 격해질 때 즉시 반응하면 후회하게 되지만 잠시 기다리며 식히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둘째는 평정심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자를 연못가로 데리고 가셔서 작은 돌을 던지셨습니다. 물결이 퍼져나갔다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마음도 이 연못과 같다. 어떤 감정의 파도가 일어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진리를 깨달으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 셋째는 무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 손에 든 나뭇잎을 바람에 날려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사귀처럼 자연의 흐름을 따르라.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이다. 세 번째,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호흡 명상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고 호흡하는 것이다. 5초간 깊이 들이마시고 5초간 천천히 내쉬어라. 마음속으로 나는 고요하다고 반복하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두 번째는 관세음보살 연불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상징이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 그 자비로운 기운이 너의 마음을 감싸주어 감정이 서서히 가라앉게 된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감정도 따라 맑아진다. 괜찮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자신에게 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라. 네 번째, 나쁜 업을 짓지 않는 삶. 부처님께서는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짜증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키우는 습관을 가지면 더욱 강해지고 줄이는 습관을 가지면 점점 사라진다. 씨앗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짜증과 화도 마찬가지다. 분노를 표출하면 그것이 또 다른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감정이 쌓이면 악순환이 된다. 따라서 나쁜 업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만과 짜증이 줄어든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매일 자신이 가진 것들을 떠올리며 고마워하는 시간을 가져라.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아보라. 다섯 번째, 부처님의 실제 경험담.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경험담도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심한 모욕을 퍼부었을 때의 일입니다. 제자가 분개하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네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가져온 사람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다. 저 사람이 내게 욕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의 것이다. 또 다른 때에는 바라문이 부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는 불과 같아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탈 것이 없다. 불길이 연료가 없으면 저절로 꺼지듯이 화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마음의 평정을 향한 여정.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외부 상황이 아닌 우리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인내심을 기르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호흡 명상, 염불, 긍정적 사고를 통해 실천하고 나쁜 업을 짓지 않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점차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혜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압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도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